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김가현입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간증 첫 번째 순서로 나와서 조금 떨리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평소에 선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연한 단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선교도 어쩌면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학교와 모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실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선교에 갈 자격이 있을까? 일본 땅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도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구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학교를 통해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김준기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읽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너를 부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저에게 그럴 만한 조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세우셨으며 주님께서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면서 마음의 두려움보다는 주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교 중에 받았던 마음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가사에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심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 가사보다는 멜로디에 집중하고 가사를 묵상하지 않은 적이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생각 없이 따라 부를 때도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마음들을 주님께 고백하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를 나눠보자면 찬양을 시작하기 전 기도 시간에 문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에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제 사함의 은혜가 믿어지고 지금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바로 이곳이 주님의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또 세례와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선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까먹었을 정도로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캠프 첫날에 카리스교회 성도 두 분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프의 마지막에는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할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의미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선교에서 성찬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슬프고 죄송한 마음과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저와 모든 분들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잊지 않고 성찬의 감격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야기할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간증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본과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특했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로 인하여 일본 땅이 한국 땅이 변화될 것을 기도하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섬김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 것부터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를 마친 지금 이 순간까지 돌아보니 저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 선교의 자리가 너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교가 정말 귀한 사역임을 알게 됐는데요. 시간의 여유가 있는 지금 선교의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셔츠에 쓰여있는 I speak Jesus라는 문구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중학교 2학년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를 간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싶었었는데 비용이 70만 원이라는 말을 듣자고 여행이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행 준비를 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별로 씻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건 여행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교정 중인 이빨을 잘 닦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며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맛있는 간식을 나눠주고 씻지는 못하지만 이빨을 잘 닦을 수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강 앞에 있는 무슨 계단에서 일본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일본에 교회가 많이 생길 예정이면 무지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무지개가 떴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막 일어난 거라서 너무 졸려서 그냥 안 보려고 했는데 언니들이 끝까지 가자고 얘기를 해서 가서 진짜 무지개를 봄으로써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일본 선교를 또 갈 예정인데 갈 때까지 일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진우 청년입니다. 네, 저는 5년 전에 일본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선교도 기대함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되었던 마음과 함께 두려웠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의 은혜만 기대하다가 하나님을 더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학교와 선교 모임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어주셨고 선교 전에 있었던 수련회 등의 집회를 통해 저의 마음을 바꿔 가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한 저의 마음은 기대로 바뀌었지만 제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 선교 전에 저를 따라다녔던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지만 제 눈 앞에 있는 상황들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모임과 예배, 찬양을 통해 저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제 삶의 주인이시기에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다시 한번 강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선교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한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우야, 멀리 봐. 너의 앞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두면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어려워. 이 말씀이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저는 사랑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직장,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직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당장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단기 선교팀과 다른 지체들 끝까지 봐주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김도연입니다. 먼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모두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순간순간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받은 마음 하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첫날부터 예배가 잘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과 소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믿음도 소망도 구원의 가치도 내 안에 제대로 확립되어지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동안 반응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그저 나의 열심이었을 뿐인가? 라는 생각에 빠져서 그대로 방해를 받으며 자유함으로 예배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저를 이 선교 기간 동안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역시나 하나님은 저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고 저에게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은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지막까지도 정말 마음이 어려웠었는데요. 마지막 날 지체들과 함께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 제 옆에 함께 온 지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없이 외롭고 땅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우연히 다른 조에 있는 한 지체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 안에는 계속 내가 왜 여기 껴있지? 자리를 옮길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분은 먼저 다가와서 이번 선교가 어땠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고 그렇게 제 안에 있는 외로움과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분을 만나기 전에 속으로 기도했던 게 주님 나는 너무 외롭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떨쳐내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 귀찮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어찌 보면 건방진 투정을 했었는데요. 그분은 저의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고 하나님 그분도 인격적이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숨김없이 편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길 원하고 이렇게 대화하길 원하신다고 말해주셨을 때 그 순간 내가 말은 가깝게 하면서 내 위로자 친구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너무 멀게만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대화하듯 내 모든 것을 편히 이야기하길 원하시고 주님은 나와 평생 이렇게 함께 걷기를 원하셨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대화하는 중에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갑자기 번개가 딱 치고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듯이 보여졌는데 정말 그 사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서 제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고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정말 작은 부분을 본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내가 그 큰 사랑을 근데 얼마나 큰지도 가늠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다 알 수나 있을까? 그치만 너무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혼자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진 것 같았던 저의 그 힘들고 귀찮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외롭다고 호소하는 그 말을 듣고 계셨구나. 기도가 아닌 그 투정을 들으시고 마음이 많이 눌려있던 제게 하나님은 저를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전까지의 믿음이 아닌 정말 다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알아가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고, 이번 선교를 통해 제 안에 제 생각, 교만함이 너무 크다는 걸, 그동안 어려움 없던 저의 예배를 막으심으로 내가 정말 작은 것 하나 혼자 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셨고 낮추셨고, 또 예배와 사람들을 통해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랑,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매 순간이 예배가 안 되고 넘어지고 공격받는 선교의 연속이었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런 순간에 저를 만나주실 때마다 더 기쁨과 감동이 배가 되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의 이 연약함이 내가 주님 앞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선교는 정말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앞으로의 여정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김진현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지민이와 지혜가 함께 갔는데, 근데 거기 갔는데 아이들이 앞에 나가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기도도 잘 하고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아이들이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지민이가 나눔을 하는데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침례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작년에 그냥 엄마가 시켜서 받았는데 다시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예배할 때 20살, 21살 아이들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중고등부 때 제가 제자라고 불렀던 아이들이고 지금도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멋있는 예배자로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무 나눔도 하지 않았던 그때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대학교 시절부터 하나님을 제우선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순간에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에게 우선해야 될 것을 알려주세요였는데, 제가 지금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진로, 학업, 재정, 가정, 수많은 고민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는 맡겨진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으로 일본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취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에게 다시 한올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취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남은 20대의 시간들 속에서 가장 후회 없는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조예일이라고 합니다. 막상 이런 자리에 서서 굉장히 떨리네요. 한 가지 질문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툭툭 던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툭툭 답을 주세요. 일단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끊기지 않기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저한테 은혜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하니까 이미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하나님, 그걸로 부족해요. 저 더 받길 원해요. 저 이번 일본에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복보다 더 큰 복 받기 원하고 더 큰 선물 받기 원해요 하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 기도를 완전히 까먹고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 알기 원해요 하니까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울고 있는지. 근데 보니까 이게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슬퍼서 우는 거였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슬펐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구나를 알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간증까지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이거를 나만 알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알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깜짝 선물이더라고요. 전에 기도해 주셨던 더 큰 복. 그 시간대 이제 교회 사람들이랑 모임을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때 사실 기도를 하면서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말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제 뜻이 섞이면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잖아요. 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안 말했는데 하나님이 모임할 때 야 지금이야, 지금 말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저에게 있어서 그 깜짝 선물이 내가 진짜 너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줬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보고 계셨구나 라는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선물을 받게 한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또 흘렸고요. 사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을 거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만날 때까지 그 말씀 그리고 그 기도 주셨던 음성을 아빠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만날 때까지 꼭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번째로 간증을 나누게 된 청년 박수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 가는 지하철에서도 은혜는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에게 일본 선교는 이 말을 피부로 와닿게 했던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상황들을 짧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김영곤 인도자님께서 자신의 일생을 말씀하시는 자리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의 문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나에게 작은 문이 있는데 많은 지체들을 담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지만 그렇게 해야 조금씩 마음이 넓어져서 그제서야 당신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위해 많은 영혼들을 보내신 것인데 저의 일본 선교가 제가 가진 문보다 더 큰 경험이라면 저는 그 큰 경험을 담아야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을 넘기고 나면 주님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과정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앞으로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부 목자로 나의 비전과 진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영혼들을 나에게 붙이실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를 성장시키실지 궁금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동을 하던 지하철 안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던 다정 전도사님과 함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수민아, 어쩌면 이 선교는 너를 위해 열린 선교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는 에이 아니겠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선교가 열려 하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단 한 순간도 저를 위하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싶은데, 지금 와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보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이고 계획하신 일들임이 믿어졌습니다. 전도사님과의 지하철 안에서 나눈 짧은 대화, 정말 짧은 그 대화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구나 하며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전체적으로 두고 잠시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다음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단 한 번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번 선교 때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강렬하게 들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섬기는 방법들을 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 선교라는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받는 자리에만 있던 저를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나를 그곳에 보냈구나를 알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요, 정말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게 모르게 저에겐 이것이 약간씩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영상을 왜 순간 찍어야 한다는 그런 약간의 강박 때문에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편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아쉬움을 은혜로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이틀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나의 달란트로 섬길 수 있는 기회에서 정말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었고, 제가 받은 그런 많은 은혜들을 그 영상 속에 꽉꽉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일 동안 이제 4시간씩 자면서 만들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2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에게 정말 육은 힘들지 몰라도 영은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체력과 더불어 지혜까지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덧붙이자면, 목요일 새벽 2시쯤 최종적으로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저장을 했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저에게 떴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 시간에 울린 적이 없었던 알람이라 더 놀랐고, 제 기도 제목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한숨소리, 하나님의 그런 작은 소리도 내가 다 듣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가까이 직접적으로 오신다고 싶을 정도로 놀랐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신 달란트로 제가 섬길 수 있다는 것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많은 은혜를 너무 부족하고 낮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계속된 간증을 하기 전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간증 속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이 열방이 바뀌는 것은 모두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선포함으로 이 시간 한번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난 주의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주지민입니다. 처음 일본에 간다고 했을 때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 여행 가는 줄 알았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감도 들었고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마다 많은 형, 누나들과 선교 모임, 선교 학교를 하면서 재미가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다시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월요일 날 카리스 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침례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엄마가 받으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침례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 침례의 의미가 깊구나. 아무 생각 없이 침례를 받았던 제 자신이 후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다시 받고 싶다고 느꼈는데 이 마음을 저녁에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침례의 의미를 진짜 침례의 의미를 알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카리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까 기도할 때 처음으로 슬픈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길거리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찬양만 하는 예배를 보며 찬양만 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러 많은 것들을 보며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느꼈고 일본에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 3가지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3분에게 드렸었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일본 선교에서 기도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청년부 박수영입니다. 우선 일본 선교를 가기 전 제 삶과 신앙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날 정말 사랑하는지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모집 얘기를 들었을 때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었고 주변에서의 권유도 있었지만 자꾸만 고민이 됐습니다. 이 고민이 계속 되니까 저도 슬슬 답답해서 일단 가야 한다고 하자 생각하고 간다고 했지만 막상 준비를 하며 계속 드는 생각은 선교를 가면 주변 친구들과 제 신앙을 비교하며 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거길 간다고 하는 게 창피하기도 했고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신기하게 편안했고 안 간다고 했으면 나중에 후회했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드럼으로 입시를 준비하다가 대학에 떨어지고 재수를 시작했는데 2주도 안 가서 그만뒀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들이 재수를 하면서도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드럼을 칠 때 계속해서 내가 이걸 왜 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드럼 선생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드럼을 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가슴을 뛰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 난 드럼을 왜 치고 있지? 그만둬야겠다. 죽어도 다신 안 친다. 언제든 취미로 하면 되니까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자 해서 그만뒀습니다. 드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대학도 떨어지고 내 마음도 식은 걸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그동안 불안했던 것들, 느꼈던 부담감들이 내려가서 당장의 힘듦이 사라지니 그만두길 잘했다고 안도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지쳐 있으니 점점 교회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창피했고 이런 상태로 선교를 간다고 하니 괜히 간다고 했나 지금이라도 안 간다고 할까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선교 도중 여름 수련회가 있다는 걸 듣고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어느 정도 회복도 하고 오니 일본 선교의 준비는 끝났다. 주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만나고 오자라는 마음과 설렘과 기대로 일본을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선교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싶었고 지금이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고 오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설렘과 기대를 안고 일본 선교를 갔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집중이 되지 않고 잡생각이 계속 들었고 찬양 시간에 서서도 졸았습니다. 캠프를 하는 이틀 동안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왔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까먹고 계속해서 내가 여길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교 안에서 캠프가 끝나고 수요일 날 조 모임을 나가게 됐는데 다 같이 활동을 하니 졸리지도 않고 나눌 수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마치고 들어와서 내가 놀러 왔나?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건데 활동을 하며 들떠있는 제가 너무 싫었고 목요일날 땅 밟기를 기대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한국에 갈 텐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요일 활동이 끝나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정은 간사님이 세영아 내가 너 비전을 위해 많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영공 간사님께도 말씀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저녁 집회가 끝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영공 간사님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한 곡 가사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참다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셨는데 내가 그걸 밀어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예배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를 미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느낀 게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엔 내가 하는 생각인가 하고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간사님께 수련회부터 계속 느꼈던 드럼에 대한 치고 싶었던 마음을 부정해 왔는데 그런 마음들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하고 싶다고 치는 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집회 중에 만난 다른 교회 형제 오빠와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 놓여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시간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나누면서 내가 받은 마음들 중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선교를 갔다 와서 제가 기도 제목 썼던 것들을 다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껴서 너무 신기했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서중입니다. 처음에 일본 선교 공지가 났을 때 들었던 마음은 가고 싶다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에는 따로 휴가가 없기에 5일이라는 시간을 빼는 건 매우 무리였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선발대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 선교와 다르게 많은 인원들이 함께 계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먼저 선발대로 출발해서 일본에서 한국의 여러 교회들과 일본 지체분들과 작은 예배를 드렸는데 일본어, 한국어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아주 깊이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분열의 영이 가득하기에 이렇게 다양한 교회와 다른 민족이 하나 되어 예배를 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도 상징적이었습니다. 본팀과 합류 후 예배 중에 드는 생각이 같이 온 친구들이 모르는 찬양들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나 친구들에게 생소한 찬양들이 나오길래 저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첫날 예배가 끝나 후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을 느끼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근심은 더 커져만 갔고 둘째 날 예배도 동일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자기 전에 생각은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나? 나 내일 가야 되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서 내 돈을 내서 주님을 예배하러 선교하러 왔건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오전에 팀 대화 중에 제가 말했던 먼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 다른 거 보지 말고 먼저 나를 예배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 때 내 모든 것을 다해 목숨을 걸고 예배하리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데 진심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니까 내가 바라보는 친구들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그 친구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눈앞에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나의 예배를 원하셨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보니 좀 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기도를 드렸고 좀 더 직장에 용기를 내서 선교에 점체 참석해 볼 거라는 생각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만약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믿음의 선포로 전체 참석을 통해서 선교 전체의 흐름을 느끼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더 많이 듣기를 원하고 또한 이번 선교에서 배운 것들이 단순히 좋았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매일의 선교를 매일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김나희입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그냥 살면서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났다고 정확히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100% 믿지 않았고 사실 신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거나 하면은 종교 서적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읽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 있나? 그런 거를
계속 생각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을 때는 정말 뭔가 외로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행기표를 끊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친구나 다른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정말 기대치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적 궁금증을 해결하게 해주셨고, 또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외로움을 느끼면서 매 예배 가운데 더 가깝게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거리 예배를 할 때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정말 뭔가 민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도 부끄러웠는데, 그 다음에 어떤 교바시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갑작스럽게 거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나를 내려놓자라는 생각을 하고 하늘을 보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한 일본인 남성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정말 옆에 있던 사람의 그 교회 부채라도 뺏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하고 싶었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그러지는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분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그분께 주님이 조금이라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정말 그 일본 지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저는 조금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뜨거운 만남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 일본 선교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왔고 그렇지만 사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날의 저녁 예배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선포하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하는 순간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도 다른 생각이 안 나고 진짜로 와 믿긴다, 진짜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주님이 내 소중한 거, 가족이나 친구를 뺏어가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기도는 그냥 제 모든 걸 가져가시고 주님께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가족도, 믿지 않는 친구와 가족도 다 드릴 테니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세상을 운행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제 변화할 것이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이고 일본도 이제 주님이 움직이실 것이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처음으로 내 심령이 참 가난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제 정말 주님을 믿는 것 같고 방언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한 적도 많은데, 주님이 날 이제 만나주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원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선물과 믿음을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고 주님에게 나를 맡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김사현입니다. 사실 일본에 가기 전에 저의 상태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는 거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냥 진짜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놀라움만 있고 그게 정말 제 마음으로 와닿거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소망했던 거는 진짜 막 교회에 진짜 기뻐서 뛰고 찬양하시는 다른 분들처럼 진짜 내 영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가 진짜 일본 가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본에서 그 카리스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습관같이 성찬식을 할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한번 진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서 하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진짜 그 빵을 받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데 진짜 갑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서 갑자기 그냥 머릿속에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너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죄송하고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동안 구원에 대해 놀랍다는 느낌만 있었지 막 기쁨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날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거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예배에 가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받으려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관한 설교 계속 들으면서 예배조차도 정말 나 중심으로만 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게 됐고 저도 솔직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저를 높이려고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선교에 대한 마음인데요. 저는 일본에 가면서도 사실 일본 자체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진짜 수요일 목요일 동안 일본 거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일본 땅이 진짜 일본으로 그 자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일본에 있는 여러 영들이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일본을 하나의 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일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로 덮여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일본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또 함께 전망대에 올라가서 오사카 시내 보면서 이 나라의 왕은 예수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그 선포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본에서 가장 감사한 거는 제가 영적 세계에 대한 원래 의식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진짜 영적 세계를 의식하고 나니까 제게 드는 나쁜 생각들도 그전에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면서 너무 자책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영적 공격으로 깨닫고 대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동안. 저도 사실 선교 초반에는 잘 예배가 되지 않아가지고 일본까지 와서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어쩌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그렇게 오사카 시내를 직접 갔다 오기 전과 후의 예배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구할 일도 크게 없고 구하지 않아도 잘 사라지기도 하고 뭔가 나 하나님 없어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선교 시간 자체가 되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훈련의 시간들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그 시간 동안 많이 찾았었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하니까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원래 찬양 가사 중에 잘 제가 경험하지 않고 공감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냥 그런 분인가 보다 하고 일단 찬양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와닿고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 남의 하나님이 아닌 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찬양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가정이 있는데 정말 힘들 때도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되게 원망을 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 가족끼리 나눔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지만 제 쌍둥이가 여기 있는데 그렇게 자매라도 내게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동안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 많이 회개하고 진짜 기도를 많이 쌓겠다고 결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는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인데요. 사실 저희가 막 밥도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해도 그 신앙적인 대화를 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선교에 가서 되게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뭔지 되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갈망이 진짜 크다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든 마음이 진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데 이런 청년부에 정말 많은 희망이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 위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중고등부랑 청년대학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대학부 김다혜입니다. 저 너무 떨려가지고요. 천천히 할게요. 네. 첫 일본 선교에 다녀온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한 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고, 제게는 왜 이런 시련들을 주시나 할 만큼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상황이 놓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결국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저의 믿음 생활을 잘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저를 일본으로 부르신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를 가기 전 수련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낮아져라.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를 낮추라 하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대로 와서 많은 지체가 오기 전 일본의 문을 먼저 열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선교의 일정을 시작하며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파주, 순천, 서울 그리고 오사카의 각 대표 지체들이 소수로 모여 먼저 연합된 예배로 선교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연합된 가족을 통해 다가오는 모든 선교팀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팀 한 팀들이 모여 작은 교회를 이루고 일본 땅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보았을 때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에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는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와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본 카리스 교회 모두 하나가 되어 진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만 제 마음을 드리겠다고 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순간들이 실제가 되니 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새 삶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다시 실제가 되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도 잊어버리고 지난 날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던 제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교에 가기 한 달 전쯤 엄마의 침례로 인해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이곳 일본에서 실제 침례를 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간다는 구원의 의미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가올 미래보다는 현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들,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0대의 신분으로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도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일본 땅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일본 다음 세대들과 교제하는 시간 또한 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번역기로 보여줬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곳에 모여 하나가 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5번의 예배를 드리며 저는 말씀으로 또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하였습니다. 어렵다고만 느껴서 말씀을 멀리하고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머물고 싶지 않아 선택한 이 일본 선교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제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찬양 예배의 가사처럼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간중간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날마다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항상 무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먼저 드려야겠다는 큰 다짐이 생겼습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성교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많은 마음으로 이제 진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지금 받은 이 마음들처럼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일본 땅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다시 반복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변한 것이 없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입니다. 변화되는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명확한 의미를 이제는 압니다. 나로 죄로 인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제가 살아있음을 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간증은 이제 끝이 났고요. 너무 지체들이 귀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디 있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기도로 함께 심어주시고 물질로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순복음교회의 일본 단기 선교는 오늘 이 자리로 끝이 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도 갈 거고 라오스도 갈 거고 함께 갈 터인데 이번에는 저희 젊은 지체들이 갔다면 여긴 나베 세대의 어른들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받아왔던 모든 시간들 안에 일본 안에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많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관계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더 많이 각자 지체들과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왜 돈을 들여서 왔지에 매몰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마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각자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함을 경험시켜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외롭지만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이 다음 저희 선교의 모든 여정들 안에 성도님들 다 같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각자 지체대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성도님들 저희 지체들이 많이 부끄러워해요. 어디 가도 쭈뼛쭈뼛하지만 함께 저희가 인사할 때 함께 안아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그럼 저희 지체들 더 무럭무럭 서울순복음교회 안에서 뿌리 내려져서 더 깊은 예배자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함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